다 같이 찬송가 89장 찬양하심으로 5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의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성년의 날인데 성년의 날을 맞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자유를 방종으로 변질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제 철없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과 인생에 책임을 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가치관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년의 날을 맞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지구를 섬기는 순장님들에게 헌신의 열정을 주시고 매일 말씀 기도 편지로 순원들과 컨택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모든 순원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컨택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원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집사의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갈급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사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또한 신실하게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원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영화로 말하면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개봉박두,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간편한 그런 짧은 영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개하는 영상, 개봉박두, 그러한 영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6장부터 본격적인 계시의 말씀이 쫙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기 앞서서 그 긴박성, 신비함, 이런 것들, 긴장감,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장부터는 그런 좀 더 계시적인 이야기가 쫙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기 전에 신비한 개봉박두 이야기와 같은 것이 바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봉박두와 같은 5장의 말씀 1절을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잉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 1절 말씀이 이단들이 참 많이 악용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을 이단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했다. 이 표현을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분명히 성경에는 두루마리를 7인으로 봉했다고 했는데 두루마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7인으로 봉한 책이 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구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구약에 봉했던 책들을 봉인을 해제하셔서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봉해졌던 것들을 해제해서 봉인을 풀어서 다시 또 실제로 이루신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절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그 누구도 풀 수 없으니까 해석할 수 없는 비밀의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렇게 비밀의 책이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알고 있다. 요한계시록에는 배도, 멸망, 구원에 대한 성취된 실상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배도라는 말을 써가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무슨 신비한 비밀이 담겨 있느냐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호기심을 살살 자극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와 같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증이 막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이리 와봐. 내가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공짜로 알려줄게. 저기 가면 무료로 성경을 잘 풀어주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봐 하고는 데리고 가면 그곳에 빠져서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공짜 좋아하듯이 그 이단에 빠졌다가는 공짜가 아니라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디 주위에서 공짜로 성경을 알려준다, 무료로 알려준다 하면 절대로 그런 곳에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한이 보니까 4장에서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오른손, 이 표현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 사람들처럼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오른발이 있고 왼발이 있고 그렇게 사람의 모습처럼 실제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목사님들께서 예배인도와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형태를 가진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른손, 왼손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기 위한 관용구인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로 오른손이 달려있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달려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능으로 악인과 원수들은 쳐부수고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의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관용구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두루마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 표현은 그처럼 능력과 권능을 가신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한쪽 면만으로는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뒷면까지도 빼곡하게 써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으로 빼곡하게 무언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 누구도 풀 수 없도록 완전하고 완벽하게 꽁꽁 봉해져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7인으로 봉해진 책이다. 그런 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졌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괜히 이걸 가지고 무슨 신비한 책이 두루마리로 감겨져 있다 이런 내용으로 자기들 교리를 주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식적으로 제가 앞뒤가 빼곡히 기록되어진 종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두루마리처럼 말려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으면 거기다가 7인으로 딱 봉해져 있으면 안에 글씨가 써 있는지 안 써 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대부분이 다 상징입니다. 상징. 실제로 해석하게 되면 귀상망측한 책으로 오용될 수가 있고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각하게 악용될 소지들이 참 많은 본문들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은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한 단 한 단을 그냥 실제 있는 것처럼 하다 보면 결국은 이단에 빠지고 심각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해 본다면 그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달려 있는데 그 누구도 풀 수 없고 해치할 수 없는 7인으로 꽁꽁 봉해져 있는데 그것은 앞뒤로 정말 빼곡하게 써 있을 정도로 무언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것은 바로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무슨 요한계시록이 7인으로 꽁꽁 비밀로 그렇게 봉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걸 풀고 무슨 계시, 배도, 멸망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곱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은 그 누구도 더하거나 바꾸거나 풀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심판과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실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두루마리를 열 수 없다, 그렇게 천사가 나와서 누구도 풀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자, 실제로 그렇게 풀 수 없자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요한이 그 순간에 왜 울었을 것 같습니까?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요한이 울은 것은 그 두루마리의 봉인이 빨리 풀려져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저 핍박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같은 로마의 그 핍박자들은 멸망하게 될 텐데, 그 두루마리의 봉인이 풀려지지 않으니까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서 빨리 두루마리의 봉인이 해제돼서 저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핍박자들을, 저 박해하고 있는 자들, 저 원수들을, 악인들을 어서 빨리 심판해 주셔야 되는데, 하루하루 그 시간이 지체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될지, 그 순교의 피를 흘려가고 있는 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듯이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사랑의 코드로 읽어야지 심판의 코드로 자꾸만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심각하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절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고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의 주의 종의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외치며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봉인 좀 해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빨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저 악인들은 어서 빨리 심판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외치듯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우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나온 것처럼 울지 마, 유다 지파의 사자 즉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그분이 봉인을 해제해 주실 거야, 그렇게 격려하면서 다독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봉인 풀어줄 거니까 아무도 못 푸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풀어주시면 저 핍박하는 자들은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 줄 거니까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봐 하고 다독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요한이 그래요? 하고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그 예수님이 그 봉인을 푸시려고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이제 곧 드디어 봉인이 해제돼서 악인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겠구나 하고 그렇게 신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게 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 뭐가 달려있다고 그래요? 7뿔과 7 눈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뿔, 어린 양에게 7뿔과 7 눈이 달려있는 모습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공포영화나 괴기영화에 나오는 흉측한 괴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천국에 딱 갔습니다. 근데 천사가 예수님 소개해 주겠다고 데리고 가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고 고개를 딱 들고 갔더니 어린 양이 뿔이 막 7개 달려있고 눈 7개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싶으시죠?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해준다고 천사가 예수님에게 데려갔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인데 뿔도 7개 달렸지요, 눈도 7개 달렸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괴물 같은 모습의 예수님에게 안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그처럼 괴물의 모습으로 달려있다. 뭐 뿔이 7개 달렸고 눈이 7개 달린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상징.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속죄 제물처럼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속죄의 피를 일찍이 흘리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그 상징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서는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즉 밀림의 왕 사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그렇게 사자의 모습이라고 표현한 것도 예수님이 위엄 있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자의 이미지로 보여준 것이지, 예수님이 나중에 보니까 진짜 사자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사자의 모습이고 어떤 때는 양의 모습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왕권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한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뿔과 눈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눈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보고 무엇이든지 다 알고 무엇이든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신적인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뿔하고 눈이 몇 개씩 있습니까? 완전수를 상징하는 7개씩 있어요. 그러면 7뿔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제가 힘과 권능이라고 했잖아요. 전능하심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눈은 무엇이든지 다 볼 수 있는 신적인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7눈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지하심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뿔과 7눈을 가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장로의 표현처럼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것까지 합한다면, 종합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왕이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상징적 이미지인 것이지, 진짜 예수님이 뭐 천국 갔더니 어린 양의 모습인데 뿔이 7개 달렸고 눈 7개 달렸고 어떨 때는 사자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7영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7영도 잘못 해석하면 성령님이 7분이나 계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7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완전함을 상징하는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영이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무슨 성령님이 7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성령의 능력까지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봉인을 해제하셔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바로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핍박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랑과 격려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사형 선고와 같은 책이 바로 반면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딘다면 내가 너를 구원의 사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축복의 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새 하늘도 주시고 새 땅도 주시고 새 희망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에 감사하라고 주신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그저 6장부터 이제 막 시작되는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이야기와 같은 심판의 이야기를 쫙 나와 있는데, 그런 단어나 무슨 상징 내용 가지고 막 이게 뭘까 이거 뭘까 해가지고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같은 로마의 핍박을 막 받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숨어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 성도들에게도 막 심판하는 메시지만 막 쏟아부으면서 너 똑바로 살아야 돼, 예수님 잘못 믿으면 큰일 나고 막 핍박하면 더 잘 믿겠습니까? 참아,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조금만 더 견뎌봐, 격려하고 사랑을 줘야지 그 사람이 더 믿음으로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 즉 요한계시록은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는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걱정이십니까?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포로 몰아가는 그런 이단의 말에, 종말론,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는 정말로 사랑의 책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끝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인 말세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답게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여 가짜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말씀으로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영적인 영안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영안으로 저희의 인생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의지하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만 경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을 능력과 권능의 오른손을 들어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희망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완전한 고침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기도의 용사들을 새벽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승리하는 능력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안에 거하게 하셔서 절대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어둠의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며 고난과 역경의 울타리를 담대하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공격도 막아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이 강건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